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공부의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을 잠시 복습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먼저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참된 교회,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창조되었다, 세워온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형성되게 되고 시작되게 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왜 여기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그걸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서신을 접하게 됐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지 않나요? 견고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되고 또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쪽.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선의 지역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이 서신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크게 마음이 안심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서 표현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참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평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데살로 지역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말 보고 싶고 기억되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보탬이 되지 않냐고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파괴를 내게 준다든지 그렇죠? 이게 디딤돌의 역할보다는 어떤 면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삶 가운데 관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사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어때?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내가 잊을 수 없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우리는 양면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할 때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바울사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계속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서로 피쳐간에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 서로 피쳐간에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서로를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항상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 아닌가요? 바울사들은 이 말씀에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바울사도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그 말은 뭔가요? 성도들이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사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모든 것에서 마땅한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사람, 항상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사는 그 다음 뭐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바울사도에게 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항상 감사한다.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기도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 세 가지 덕성에 대해서 할 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다. 그래, 진정한 교인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도 했죠. 고린도 교회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첫째에 놓고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곳에서 자기의 전생일을 바칠 만큼 애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끝부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부분에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사랑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이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행함에 대해서 했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선한 삶이 있다. 행함이 있다.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된 교회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그곳에 뿌려졌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었다. 역사가 있었다. 행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수로 따르는 것이 뭐냐고 하면 행함이 따른다고 합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야고보가 야고보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반드시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수고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애쓰는 게 있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문맥을 보시면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차 간의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서로 애쓰는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수고, 다른 표현하면 희생. 희생이 없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나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따르는 거야?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뭔가 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애씀이 있다. 수고가 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대사론 지역교회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대사론 지역교회의 참 특이한 점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날 2000년 흐르는 우리의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주제 아닌가요? 그분의 오심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대사론 지역교회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사랑은 뭔가? 현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것. 미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아름다운 삶을 갈 수 있게 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동인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방종할 수 있고요. 그분의 오심에 대한 것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오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이 뭐 때문에 어디서 그게 주어지는 거야? 그것은 바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특성을 뭐라고 했나요? 소망에 대해서 언급할 때 수식어를 인내가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다리게 되는 것은 뭐가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가? 세상적인 표현하면 희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어서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희망은 말대로 희망 요구, 그러네요. 희망이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말은 확실한 것입니다. 소망은 100%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죠. 그 차이점이 어디냐면 그것이 그 바라는 것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100% 달성될 거냐 성취될 거냐 성취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희망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왜? 100%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 있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 있지 않나? 왜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그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제가 교제했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똑같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지역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사로는 어떤가요? 또 죽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났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암투병이나 어떤 것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나올 때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영생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산이 있고 바로 이어서 산이 있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산만 봅니다. 뒤에 있는 산을 보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산은 뭔가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나요? 그걸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산만 생각하고 지금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 쪽만 초점을 맞춰야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나요? 뒤에 산이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그 시차는 계곡이 있겠죠. 앞에 산과 뒤에 산이 바로 연결돼서 계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짜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골짜기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초대교회 지금 대사나 교회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떤 생각을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는데 우리는 지금 건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 1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장차 올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지 않나요? 그 간격은 대단히 긴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본다면 2000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앞으로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뭔가요? 오늘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울러서 우리 생에 그분이 안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고요. 오늘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균형, 특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할 때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내일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는 어떤 삶을 그 탕자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쓰자.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그런데 그에게 내일이 왔나요? 없나요? 왔어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받아 유산을 쓸 때 내일은 없다고 생각 다 썼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내일 무슨 일이 왔나요? 흉년이 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철학은 뭐냐면 삶의 철학은 뭐냐면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이 뭔가?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럼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다음 세상이 있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이후로는 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어.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걸 가지면 그것을 이제 소망이라 그걸 보게 되면 현재 당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게 되면 우리는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게 궁극적인 삶의 끝이 아니니까. 하나의 과정이니까. 과정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않나요?
그럼 궁극적으로 과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끝이 안 좋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다른 표현은 그 맥락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아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이렇게 과거적인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하고 있었고요. 현재 그들의 삶에서는 형제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밖의 어려움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약한가? 어느 부분이 강한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형제 자매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에서 애쓰고 있나요? 힘쓰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수고가 있느냐는 거예요. 희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쪽에 생각하면 소망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낭망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소망이 밝아지는 우리에서 정말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소망에 대한 창을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소망에 대한 창이 소망이라는 창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바울사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볼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했다.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도덕적인 자질, 영적인 그런 자질이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세 번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그렇죠? 또 뭔가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택정 교리는 대단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 교류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그 표현을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울 건데.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신분에 대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자주 기억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됐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서 바울 사도는 그걸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는가, 택정을 받았다는 것을 왜 그렇게 택정받았다는 확언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4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택함받았다는 것을 4가지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네? 첫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네? 여기 말씀해 보면 택하심을 아노나. 첫째 3절에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택함받은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 했나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면, 그 말은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서신을 듣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가 하나님을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4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복음이 말로만 여러분이 이런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 받아들였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절에 봤잖아요. 말씀을 받았다. 그걸 우리는 종종 표현을 깨달았다, 믿었다, 여러 가지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택정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자는 말하기를 자기가 복음을 듣지도 않았거나 참된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한 일이 없어요. 물론 선택론, 택정론, 예정론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내가 말로만 멈춘 건가, 그걸 복음이 전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걸 믿었느냐, 받아들였냐 안 받았냐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를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근데 성도는 그걸 복음을 말로만 받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두 번째 보면 능력과,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 전했을 때 그들이 확신을 믿음을 갖게 됐는데, 택함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믿을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가 행사하는가요? 전도자가? 아니,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말로만 멈춘 게 아니라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확신을 갖게 됐다. 세 번째 말, 큰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뭘 통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보면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큰 확신. 첫째,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큰 확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읽어봅시다. 큰 확신을 든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 성령과 5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어는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요약하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됐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큰 확신을 갖게 됐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는지 안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없는데 선택됐다고요? 예정됐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 바울사는 분명히 택함, 택정론에서 예정론에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이미 복음이 자기들이 가져온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바울, 실라노, 디모데후에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큰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아, 여러분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일어난 걸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택함 받았다. 그럼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 택함 받았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가 택함 받지 않은 뭘로 이제 확증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다면 바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개성되어 온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께 주체 되시는 성령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결과는 뭐예요? 확신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예요? 택함 받았다. 하나님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안전 보장입니다. 그렇죠? 정말 영적인 면에서 정말 안전 보장입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환경을 우리가 그 배경에서 봐서 그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나서 뭔가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잖아요. 불과 3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한 달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밖에 핍박을 가할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나는 정말 진짜인가? 지금 바울이나 세 분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확실할까? 이런 쪽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핍박을 왔어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약 기간적으로 보면 1년 내지 2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메시지는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이 서신은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약 2년 후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정확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간 후에 고린도에서 소식을 듣고 나서 3장에서 우리 봤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 그 소식을 갖고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대선은 지역 성도들이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거든. 얼마나 안심해.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올 때 형제 자매들 만나서 그러냐. 형제는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울사도의 서신에서 우리의 편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임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택함 받았다.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아, 나도 택함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택함 받았다 말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이 종지부, 그러니까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선을 했잖아요. 나도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도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고 해서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선을 그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론이나 택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신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뿌리가 내렸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들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데살로 지역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달한, 나르는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복음 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르는 사람이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떤 소문이 파다했나요?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들은 그 특정을 받은 것에서 기원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래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만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흘렀다고요? 아가야까지, 고린도 지역에 멈추고 있는데 거기까지 흐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이 잦았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 그랬잖아요. 참된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있다. 살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 말이 있다는 말 아닌가? 살아있다는 말은 뭔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쪽에 열매가 됐든 나쁜 쪽에 열매가 됐든 간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어떤 쪽에 움직임이 있었냐?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어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쪽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전에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다시 정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참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밖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승리할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분이 공급하심에 의해서 견뎌낼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여러분 바로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안심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항상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뭐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자랑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사람의 말로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화술, 설득력 아니,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주어졌대? 큰 확신이 오늘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대사로니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았고,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대사로니 성도들이 이 자부심, 이 믿음 갖고 견고하기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소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건 어떤 믿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적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그것들 가운데 세 가지 덕목 가운데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강력한 증거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칼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 가운데 네 개의 약한 부분이 어떤 건가, 더 보완할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서 더 그것들이 부족한 면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 소망이 없으면 어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헌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서 바울사도 기도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소망의 창을 항상 깨끗하게 해달라고.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에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우리가 더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